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8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저희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였으며 또한 요한일서를 기록하여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3절과 또 4절에서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도들과 교회가 사귐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사귐 혹은 교제라는 말을 여러 번 읽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지요. 성도 간의 사귐, 성도 간의 교제, 많이 듣고 또 많이 말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숙고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그 성도 간의 사귐에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은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이 사귐이라는 말의 그 본 의미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의 깊고도 중요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사귐이라는 말이 언급되었을 때에 그 의미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매우 중요한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함께 공유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은혜로 받은 구원은 우리를 다른 신자들과 연합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연합하여 성도의 사귐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이러한 특별한 성도의 사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나누고 물질적인 것들도 나누고 또 정서적인 것들도 나누고 또 영적인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가 사랑으로 돌아보고 또 섬기고 또 함께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사귐을 나누고 함께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 간의 사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이제 우리의 사귐이 수평적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사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갖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스스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인간의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무한한 간격을 철학과 종교로 다리를 놓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인간이 고안한 철학, 그리고 종교,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 수행, 고행,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간격을 잇는 다리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다리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그 간격을 우리는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간격을 잇는 다리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다리가 되시고 또 길이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그가 반복하여 강조하고 또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와도 사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이 사귐, 즉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참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이 사귐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는 목적, 그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첫 번째 이유로 3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사귐을 나누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사귐을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4절에서 두 번째 이유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안에, 즉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귐과 또 성도 간의 사귐의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행복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또한 성도가 처한 외부의 현실이나 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약간은 성도의 기쁨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기쁨은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된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은 실제로 지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전 인격의 만족을 얻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환경에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감내할 수 있는 환희를 충만하게 합니다.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러한 성도의 기쁨은 오직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귐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돈으로 행복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누리는 진정하고 특별하고 참된 기쁨을 조금도 맛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기쁨을 맛보기를 갈망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메마르지 않는 기쁨, 언제나 흘러넘치는 그 샘물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도 참된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의 실패와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비록 지혜와 부와 명성이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았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영혼에서 충만하게 샘솟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의 영혼에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값으로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얻기 위해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요. 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의 행복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참된 쉼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내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며 하늘의 한 가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어른이신 안은교 장로님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 성도 간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례 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님들이 함께 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울고 또 위로하는 그 모습에서 성도의 사귐이 정말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죽음은 분명 이 땅에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 우정어린 친구, 함께 어려움을 견디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 동지들과 같은, 전우들과 같은 성도들의 사랑하는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음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귐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도 끊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집어삼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성과 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간간히 맛보기로만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더 이상 부족함이나 막힘이 없이, 끊어짐이 없이 온전히 완전하게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이 땅에서는 온전히 나누지 못했던 성도 간의, 즉 우리 서로 간의 사귐도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온전히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이 땅에서 고난과 슬픔을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감히 사귈 자격이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이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귐의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을 나누게 하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사귐을 나누고 교제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와의 사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오묘한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겪는 어두운 시간도 있고, 또 내 안의 교만함,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그 미움, 어떤 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 간의 사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성도 간의 온전한 사귐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사귐은 반드시 극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욱 깊은 친밀한 사귐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그 영원한 복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오늘 나의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오늘 나의 마음의 근심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늘 마음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